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의지,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그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더 사용하고 계신가요? 잼버스 목사님은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육신 속에는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언가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바로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향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향을 오늘 묵상에서는 고집 또는 완고함 또는 자기의 신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집스러움과 완고함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방해하고 있으신가요? 좀 더 묵상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면 양심은 당장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의지와 양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이 양심에 대해 잼버스 목사님은 5월 13일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양심을 어기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을 일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핑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핑계한다는 겁니다. 왜? 내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뭔가 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때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바라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다시 역질문을 던져봐야죠. 어느 깊이까지 일치하려고 노력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느 깊이까지 순종을 해봤느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 순종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턱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 문턱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멈추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완고한 신념들은 나는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잼버스 목사님은 사람에게 가장 깊은 것은 의지이지 죄가 아닙니다. 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반면 죄는 사람 속에 들어온 심술궂은 성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로봇처럼 지시하면 따르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 많은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의지 안에 죄를 선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드러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 의지를 나의 신념과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의지의 힘이 무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나요? 왜 머리로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름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넣었을 때도 자연스럽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자기 신념에 갇힌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요나는 죽음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자신도 위험한 일을 겪지 않을 뿐더러 그 배 위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 함께 했던 이들도 위험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은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은 많은 성도님들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잼버스 목사님은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자신의 신념을 다이너마이트로 펑 터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발로 뻥 차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과 완고함은 우리 속에 뭉쳐있는 장애물로서 깨달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과 완고함을 터뜨려서 제거했다면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움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1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복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복종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가 그 순종을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의 실제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은 늘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의지를 드리겠습니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스러움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